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땅이 망신을 당하고 도망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백성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땅은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기는 자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양쪽 다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인 부활과 영생이라는 가르침을 뒤엎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만약 저들이 성공했더라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노린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규정을 가지고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이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부활을 부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이 모세오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가르치신 부활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가장 거룩하고 핵심적인 구절을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활은 모세오경의 가장 거룩하고 핵심적인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초점은 부활 때에 누구와 살게 될지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부활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보고 부활과 영생에 관해 올바른 태도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두개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사두개파들을 질문을 알아보기 전에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원래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독의 합법적인 계승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지지하던 대제사장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록된 율법뿐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해석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기록된 율법인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만 인정을 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에 따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내용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천사들의 존재와 영들의 존재는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 제도를 한국말로는 계대결혼이라고 하고 또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요, 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구걸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망측해라 그러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는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8절에서 마가는 사두개파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록된 모세오경의 문자적인 해석과 적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핵심에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선포하며 가르치신 모든 내용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만 남겨두고 자식도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을 바탕으로 가상의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약 이렇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제가 7 있는 가정에서 마지가 여자를 얻었는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율법에 따라 형수를 취했는데 역시 아무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죽었고 여자까지도 죽었다,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23절에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부활 때는 그 여자가 누구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까? 라는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는 부활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웃음거리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결혼법도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런 모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대결혼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뿐이고 저들의 공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모세오경에 따라 정확히 지켜져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활 때 누구와 잠자리 하느냐가 아니라 부활은 말도 안 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약의 이사야 25장 26장 19절과 다니엘 12장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26장에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면서 19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세상 끝날에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얻을 것이다. 천국하고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시가서와 예언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부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적이고 상식적인 그림 언어다, 비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법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이 모순된다며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망신 주어서 그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겼다라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과 논증을 통해서 저들을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했는데 두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앞에서 성경 전문가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건 훨씬 더 심한 모욕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면서 백성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겠다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런 일자무식장이 같은 놈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욕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잘못 생각한다는 말은요, 원래 길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길을 벗어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지키려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부하는 자기들에게 길을 벗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욕입니다. 대단한 욕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욕이냐면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알았던 적이 있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 과거에는 알다가 지금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고 소 잡는 사람이 사람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해봤어. 내가 소 한번 쪼개봤으니까 한번 심장 이식 수술 내가 해볼게. 이러면 말이 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킬 능력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가질 존재로 다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조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현재 이 세상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준비하셨고 실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한다면은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죽은 시체들은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그렇다고 영의 부활이라고 하면 이단 중에 최고 이단입니다. 영이 부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인데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란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지 인간들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잘못 읽으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니까 천사들처럼 결혼 안 한다 이 말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는 것은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유한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같이 영생한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다시 결혼해서 다시 자녀 낳고 또 죽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 자녀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제도는 없어지지만 그 관계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지워지고 백지가 돼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모르는 바보들이라며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저들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시가서와 예언서에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논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사야나 다니엘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했으면 저들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그거는 비유에 불과해. 그건 시적 언어야.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인용했습니다. 살아나는 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다. 부활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엉뚱하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다니엘을 인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 족장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전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수, 그 남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죽은 것이고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또 선택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들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말씀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 여기던 이 구절의 뜻 하나도 모르고 그 안에 담긴 이런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니까 정말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크게라고 했습니다. 많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히 벗어나 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어디에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 멀리 가고 있다. 이 말은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면서 저들에게 답변하신, 증명하신 내용입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믿음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판들의 질문은 철저히 믿음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율법에 어긋난다며 완전히 엎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완전히 무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매장시켜 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함정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참고 또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권위 높이는데 필요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줄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면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만 믿어야 된다. 좋은 뜻인 것 같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상한 건 다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고아와 과부를 먹인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운 그것만 진짜 예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행해질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의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고쳐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르짖어 구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눈 1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전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을 부활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만약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성적이고 똑똑한 엘리트들인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작은 머리로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나 모든 것에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참 다행이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필요한 때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과 살아갈 때 가족이 소중하다면, 가족과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맺어야 된다면 가족과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족과 자주 놀아야 되겠죠. 아이 데리고 놀이터도 나가야 되겠죠.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휴일이면 놀러도 가야 되겠죠.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필요한 때만 이용하고 만다면 뭡니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어디 취직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랬다가 그 다음에 딱 끝나고 취직되니까 쳐다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연락한다면 뭐예요? 그런 사람? 좋은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 부활만 보고 끝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전체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필요할 때만 자기들에게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하고만 관계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약 성경 열심히 보고 모세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건 끝났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믿는 자는
그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라면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런다면 그런 자식 뭐라고 합니까? 불효자식, 못된 놈, 호로자식 그렇게 부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아버지 돈 줘 그러고 나가서 다 쓰고 아버지 앞에 대들고 싸운다면 호로자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들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능력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다 아는 사람이 바로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산자들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